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베드로의 리모델링 시몬에서 반석으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경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제 그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인생의 여정은 어쩌면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끌과 우리의 돌이 만나며 우리는 조금씩 공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사하실 때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원하시지요.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매사에 의욕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 바위가 계속 지나갈 때마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 남자가 그 바위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바위 때문에 참 힘들구나. 네가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꿈에서 잠을 깬 남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바위를 치워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바위를 매일 밀었습니다.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실망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8개월 동안 매일같이 그 바위를 밀었는데 결과가 바위가 1cm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막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 그만 잠이 들었는데 또 그때 꿈에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슬퍼하니? 그러자 이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이 바위를 밀었는데 이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너에게 바위를 매일 밀으라고 했을 뿐이지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자 이 남자가 너무 황당해서 우리 주님께 또 따집니다. 아니, 바위를 옮길 것도 아닌데 왜 매일같이 저에게 이 바위를 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궁금하니 가서 거울을 보렴. 이 남자가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8개월 전에 몸도 불편하고 매일 기침을 하고 만사가 힘들고 귀찮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없고 이제 오늘 그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근육질로 변한, 그리고 매사에 이제 의욕을 가진,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잠을 잘 자게 하면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바위를 옮기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바위 같은 것을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는 기도하던 것,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바위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바위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큰 기쁨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큰 고난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3절에 가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어지는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이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두 번째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바로 베드로는 뭘 경험했냐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했고, 곧이어서 그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경험은 바로 제자들의 경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왜 남들의 간증, 남들의 이야기, 남들의 스토리만 듣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었으면 이제 그것을 본 제자들도 그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건 그 12명의 제자 중에 딱 한 사람 베드로만 바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경험, 더 깊은 영적인 경험,
더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배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경험, 즉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정말 더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배에서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 같지요? 근데요,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은 너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9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29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뭘 합니까? 물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로? 그래요, 물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베드로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고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가 먼저 뭘 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 여러분, 더 정확한 성경의 번역, 모든 영어의 번역에는 이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물 위를 걷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 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강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얻으려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영적인 뜨거운 경험, 새로운 경험, 더 깊은 경험, 즉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배와 물과 배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먼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에는 불편하고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불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거기서 뭐가 일어날지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곳이 물이에요. 언제 파도가 일지, 그리고 물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나.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뭔가 불편한 것.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여러분 그 물 위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물 위를 걸으려면 우리가 배에서 나와야 돼요. 배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는 뭐고 물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봐요.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물은 이제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중심, 그러나 물은 이제는 주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님 중심. 또 하나,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습관이나 육적인 세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물 위를 걸으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 모험을 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거,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과 또 내 육신의 본능에 익숙했던 것을 내가 깨트리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주님은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부모는 이제 자녀들에게서 그 배에서 자녀들을 내려줘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제 배에서 자녀들이 떠나도록 여러분이 놔주셔야 되는 거예요. Let them go.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내가 그 아이들을 배에다 가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놔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거라면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불확실하지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동안 해왔던 걸 멈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걸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과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나와야 될 배는 뭘까? 아니, 지금 내가 나와야 될 배는 뭘까? 여러분, 그 배에서 나와야만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배에서 나오게 만든 것, 오늘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나오사 물 위를 걷게 만든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그래, 기질이 그래, 걔는 그냥 해봐, 그냥 하는 거야. 베드로는 그냥 하는 거야. 뭐 충동적으로 했을 거야. 뭐 그냥 즉흥적으로 했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가 가끔은 즉흥적인 것도 있고 충동적인 것도 있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건 즉흥적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로 하여금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게 만든 그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오라 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배에서 나오고 무리를 걷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베드로로 하여금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걷게 만든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풍랑에 떨고 있는, 고난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무리를 걸어 찾아오신 주님이 그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임하니까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냥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훅 들어와. 그냥 훅 들어와. 그냥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내 안에 들어온 믿음 때문에 갑자기 내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긍정적인 믿음적인 그런 신앙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뭔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뭘 두세요? 우리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우리 내일을 향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 뭐가 생겨요? 이제는 꿈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소원이 생기시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생기고, 나도 뭔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간증과 경험을 할 것 같은 그런 소원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내 안에 소원이 생겨. 자, 그렇게 소원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뭘 했어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정말 주님이시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물 위를 오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소원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와라, 베드로야,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해서 무리를 걷기 위해 배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걷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더 깊은 주님을 경험하고 뭔가 나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간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안일하게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뜨겁게 주님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배에서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무리를 걷는 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는 신앙,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경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에서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배에서 나오셨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배에서 나오셨으면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계속 여러분 그 무리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나왔다. 원래는 내렸다는 말이 아니라 뛰어나왔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나와 물 위에 발을 내디뎠다. 놀라운 건 그때부터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걸을 때에는 베드로의 시선이 오직 누구에게만 가 있어요? 주님만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됐을 때는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요, 성경은 곧이어 30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그 다음 성경은 없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그 물결을 보고 무서움이 들어 그 물속으로 빠져가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베드로가 뭘 봤어요?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뭘 봤어요? 물결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온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볼 때에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들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내가 보는 것에 빠져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그 바람과 물결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뭘 보고 사세요? 앉으나 서나 뭘 생각하세요?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여러분 좀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러 와서도 왜 예배드리러 와서도 왜 우리의 생각이 어디 다른 데가 있고,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그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가 어떤지는 기가 막히게 그냥 아마 시험 보라 그러면 그냥 뭐 10장을 쓸 거야. 문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도 잘해. 문제를 그냥 막. 근데 정작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잠잘 때도 그냥 그거 생각하고 깨어있을 때도 거기에만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보니까 자꾸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보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만 보고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두 가지 인생. 하나는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되게 하려고 막 애쓰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니까 어떤 인생이냐면 뭔가 막 되게 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있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인생이냐면 그냥 되어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목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돼. 근데 내가 뭔가 막 하려고 애쓰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내가 빠지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기적 같은 삶,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정말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디고 달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경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오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몇 걸음 걸었는지 몰라요. 몇 자국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빠졌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또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시도하고 우리는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빠졌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왜요? 나니. 여러분, 여기 이 나니라는 말, 에고에임이 I am who I am 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나는 지금도 있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그 두렵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자,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거기 뭐예요? 즉시. 이 즉시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 예수께서 즉시 뭐예요? 손을 내밀어, 전능하신 그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 아니 오늘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절대로 우리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몬을 반석으로 만드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그 경험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가 익숙했던 거, 내가 해왔던 거, 그냥 안전하고 편안한 하나님 세상에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배에서 나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배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매 순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